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엎드려 금식하며 목적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착하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순정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아시지요? 오늘까지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2024년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나 2025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아버지 기도하는 손과 제목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 기도회를 했듯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체험과 경험과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통적인 것 앞으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이 같은 설교라도요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 이렇게 따지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좌와 우와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며 그리고 반드시 우편에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 얘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좌든지 우든지 찍을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누구나 그 정치인이 됐던 종교인이 됐던 일반인이 됐던 누구나 다 좌우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끌어 나가는데 좌가 우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측도 필요하고 우측도 필요합니다. 견제가 필요하죠. 이 양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좌우 좌편에 설 수도 있고 우편에 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북을 찬양하고 북을 추정하는 것 이것만큼은 버려야죠. 우리가 좌측에 설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막 반대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을 추정하고 종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좌에 서든 우에 서든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말해야죠. 국회의원 잘못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 민노총이라든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항공모함을 헬기로 계속 다 찍어대고 있어요. 다 찍어대고 있는데 잡아보니까 중국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인데 그걸 잡아들여야 되는데 간첩 잡는 법을 국회에서 무마시켜버렸기 때문에 구속을 할 법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없애버렸어. 간첩 잡는 법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다시 요번에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안 된다. 간첩 잡는 법, 방공법을 안 된다 그랬고 계속해서 반대표를 하는 바람에 그쪽에 수가 많으니까 간첩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1년 반의 임기가 남았거든요. 그럼 1년 반 임기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 그 야당이든지 누구든지 그쪽에서 투표해서 이기면 돼요. 근데 왜 1년 반을 못 참았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년 반을 굳이 못 참았을까?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2년 있으면 또다시 투표하면 돼요. 윤 대통령 그만두고 다음 대통령 투표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끌어내리냐 이 말이죠.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학 박사만큼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보통 이렇게 뉴스 뭐 KBS가 되든지 MBC가 되든지 이런 뉴스를 잘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전교조를 통한 교과서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흐려져서 지금 젊은 애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지 못하고,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북한에서 쳐들어왔냐 남한에서 쳐들어왔냐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종북 주사파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서, 그리고 또 개성에 있는 개성공단 사람들을 끌려오고, 그런 일이니까 북한에서 종북 주사파들에게 지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이거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 잘못하면은 이게 뒤집어지겠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이 좌파가 아닌 이 종북 주사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에 노란한 백성들, 거기에 노란한 국민들, 학생이고 교수고 의사고 뭣도 모르고 나가지고 꽹가르치면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가. 자, 지금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왜 끌어내려? 그냥 2년 있다가 투표하면 당연히 그 야당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여론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는데 왜 2년을 못 기다리느냐?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다 기각이 됩니다. 범죄자를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200명을 야당에서 갖고 있으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명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해놓고 나갔어요. 원래 대통령이 이양될 때는 자기가 있던 그 정부기관 사람들 다 물려주고, 그리고 새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 정부를 꾸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질 않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만두면서 새로 다 임명을 해서 임기가 3년, 4년, 5년을 다 새로 시작을 해놓고 자기가 관둔 거죠.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실 그대로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 요번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만뒀어. 그래서 이번엔 이제 심기가 벌써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탄핵을 해가지고 못 세우게 해서, 탄핵을 몇 명을 시켰냐? 20명인가 22명을 계속 세우지 못하게 그 야당에서 계속 탄핵을 한 거예요. 20명을 하나도 못 세웠어요. 장관도 못 세우고 부장도 못 세우고 뭐 등등 하나도 세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2년 3년 지나니까 임기가 끝나가니까 새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질 못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데 세우질 못해. 계속해서 탄핵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방통위 장관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안 된다고 탄핵을 시켜버려요. 또 어떤 무슨 장관을 세운다면 안 된다고 탄핵을 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다 정지시켜놔서 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국회의원 세비만 요번에 반짝 올려놨어요. 이게 가슴 터질 일이죠. 다 막아놓고 국회의원 세비만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숫자가 작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어떤 대표가 뭐냐면, 그럼 니네도 국회의원 많이 뽑으면 되지 뭘 그래. 우리가 국회의원 많아서 그런데 뭔 말이 많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2년 있으면은 어차피 윤 대통령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이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서두르는가?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제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쇠고랑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막아야 되는데, 전 그 사람을 좌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북 세력이라고 보지, 좌파는 그렇게 하는 게 좌파가 아니에요. 좌표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세워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좌파거든요. 근데 이건 나라를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요 이게 자꾸 뭐 정치 얘기라고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왜 야당에서 뭐라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예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잔치집이 되면 되겠어요? 그 야당 사람이 다 그러겠어요? 그 종북 세력 몇 명이 뒤에서 웃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진 말아야죠. 방송국마다 동조하고 신문마다 동조하고 대학생들이 국민학생들 중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나오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중국 애들까지 지금 데모하는 데 섰다고 그러더만. 중국 애들 촛불 들고 있다 보니까 뭘 들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중국 애들 그 중국 그 저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중국 애들까지 섞여가지고 데모하는 데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은 좌와 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좌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2019년 그리고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교회들이 경찰이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직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 판결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대통령 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하니까. 빨리빨리 그런 걸 판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때만 해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 아주 무섭게 식당 같은 데서는 밥을 먹고 백화점 같은 데 전철은 다 타고 다녔지만 교회는 못 모이게 했어요. 교회 가름막 쳐놓고 마스크 다 쓰고 와서도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원래는 교회에서 교단장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형 교회나 교단장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교 분리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밥은 먹지 않지만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앞에 칸막이 다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굵직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총회 또 노회 교단에서 성명서를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한 군데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송도에서 로잔대회 할 때 5,000명이 모였어요. 사랑의 교회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7,000명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동성애 동성애법 통과 반대법 하는데 1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이듯이 지금도 나름대로 교단별로라든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도 교단에도 그런 지금 공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지금도 총회장 정도 됐으면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작정하여 어디서 한 군데서 모여서 이럴 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지방에면 지방의별로 모여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날짜 잡아서 이런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 기독교의 어떤 위력 그리고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어떤 이 나름대로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 교회를 우습게 보듯이 지금도 아무리 저 광화문에 가서 꽹과리 쳐봐야 지금 저쪽 종북 세력들이나 반대 세력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넘어가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을 냈듯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2의 미국 빼놓고 우리는 세계에서 미국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선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지만 2위하고 3위가 어느 나라인데 2위하고 3위의 그 격차는 엄청 큽니다. 3위는 죽었다 깨도
2위인 우리나라의 선교만큼 그 숫자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막아야 되고, 지금 벌써 가정에 들어서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벌써 종교가 갈라지게 하고, 그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이런 것들은 벌써 마귀가 이미 손을 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해 지금 K-팝이니 K-푸드니 또 조선이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또 무기, K-병력, 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얼마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원전이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원전을 해라. 원전을 해서 지금 이 세계 저 사우디 중동 그리고 러시아 이런데 이런 그 공산체제, 사회체제 있는 데를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이 자유국가가 좀 서야 되니까 원전을 좀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라.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뉴스를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평론과 사설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듣지 않죠. 그런 귀는 닫아놓고 엉뚱한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바뀌면 좀 낫습니까? 20만 원 주겠죠.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 지역화폐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 복지금 조금 더 받아서 뭐 하려고?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떻게 살까, 애들. 지금 저와 여러분 연금 다 타잖아요? 애들은 못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빚이 지금 문재인 그 정권 때 빚이 딱 더블로 만들어 놨어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지금도 한탕주의만 바라고 비트코인 하려고 그러고 주식 사서 하려고 그러고 어디 땅 오르는 데 있나 보려고 그러고 아파트 값 좀 안 오르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 믿는 자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정말 분명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일요일 되면요 60대, 70대, 50대 관광버스 타고 난립니다. 나라야 죽든지 말든지 내 카드 갖고 쓰면 그만인 것입니다. 7갑산으로 8갑산으로 6갑산으로 다 놀러 다녀요. 그러고 자기 자식, 내 자식은 뭐 걔네들은 지 알아서 살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믿는 자들조차도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바른 사람이 있고 1000명 중에 10명이라도 바른 사람이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나라가 망해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나중에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역사가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역사가 지나갔을 때 무엇이 진리고, 비록 처참히 당하고 처참히 오게 가고 처참히 정권이 뺏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역사 속에 그때 이게 대한민국의 오점이었고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바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당장 먹고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축구장 다니고, 어저께 보니까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이 배구장 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배구장 갈 때요? 다 잊어버리고 간대. 미쳤구나 내가 그랬지. 미쳤구나. 여러분, 저도 오늘 사실은 식당을 갔다 왔어요. 왜냐면 밥 먹자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난 잘해 못 간다. 그러니까 왔어. 와가지고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식당에서 먹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한번 지방의끼리 모여서 기도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같이 모이지 못하면 우리 날짜를 정해서라도 기도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구, 야구 구경이라는 것은 대화가 없어요. 배구 구경만 해야 돼요. 야구 구경만 해야 돼요. 그게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이미 벌써 접근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속이 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속상할 일들도 아니고 이게 다 믿는 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썩었고 좌우로 갈라졌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것, 내 식구, 나의 것.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하나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죽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는데 내 두 다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내 두 다리가 있는 게 낫지 나라 사는 걸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걸 지금 다 뺏기고 나라가 산다면 여러분 다 뺏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죠. 내 자식을 대신하고 만약에 나라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내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남의 자식.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반가이 맞이할 것을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어도 다 맹물이에요. 다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두 딸을 바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 아마 안 된다고 벌쩍 들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는 우편의 선자와 좌편의 선자를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오늘 25장 3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우편의 선자만 상속을 받습니다. 성경은 좌편을 변개되고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편은 권능, 순종,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육적으로보다도 영적으로 특별히 우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시편 121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성경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좌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너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볼 때 우편의 강도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2절을 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선자가 영적인 우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4절 6절까지를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했더라.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다윗 왕의 아들이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암논이 큰 아들입니다.
네,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압은 이름만 나오고 그 뒤에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을 큰아들 암논이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이 바짝 받았는데 다윗 왕이 그거를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시부정찮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속에서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결국은 이 암논 큰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멀리 도망을 가버리게 돼요. 도망을 갔다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고 그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아들을 부르니까 그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송사하러 들어갑니다.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라고 하려 가는 그들을 가운데 중간에서 성문에서 붙잡고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만저만한 일을 하러 가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게 왕이 될래나 모르겠어요. 왕이 안 들어줄걸. 그 일은 심히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갈라놓고 내가 지금 왕자지만 내가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당신같이 억울한 사람을 내가 봐줬을 텐데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송사를 맡고 나오는 사람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송사가 잘 치러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재판관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저쪽 말을 듣고 있어요. 당신 굉장히 억울하겠구만. 아이고 내가 왕이 되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헤브론이라는 데 가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그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고, 어쨌거나 다윗 왕도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아버지를 멀리 떠나 결국은 반대파에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아버지를 축출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다 겁탈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편의 선자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당연히 그 사람은 좌편의 선자예요.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8장 15절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다를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들었는데 혹시 몇 년 동안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절대 이 남유다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 그리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을 리가 없어. 하나냐 선지자가 맞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우편의 선자고 누가 좌편의 선자예요? 백성들은 좌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파입니다. 그게 우편의 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그럼 다 우편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을 잘 치리를 했으면 좋은데 솔로몬이 아주 못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열 족속이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으로 올라가고, 그 당시 솔로몬은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여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개를 들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 2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볼 때 여로보암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잘못하면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그만이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릴 게 뭐이냐, 여기서 예배드리자, 여기서 똑같이 제사 지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비록 악한 왕으로 결말에 가서 결국 뭐 전도서를 썼습니다만, 악한 짓을 했습니다만, 솔로몬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그는 우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야,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했지만, 그는 좌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뭐가 자가 뭐가 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우리는 우편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1장 12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바르게 보았도다, 옳게 보았도다. 그거를 영어 성경은 뭐라면 that's right 그랬어요. 이 right라는 것은 오른편이라 그런 뜻이에요. righ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에 차장할 때 alright 그랬잖아요. 그게 all right거든요. all right. alright 뭐냐면 출발해라고 말해요. 잘 됐으니까 빨리 가라 그것입니다. 다 마무리 잘 됐으니까 alright 출발해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길에 섰다라는 것을 오른편에 섰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의가 영어 성경은 뭐라면 right로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오른쪽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희한하죠. 근데 영어로 이제 오른쪽이 right거든요. 왼쪽은 left예요. 그래서 군토에 보면 레프트 라이트 잽잽 이러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러거든요. 근데 이 왼쪽이 레프트인데 이 원어가 뭐냐면 리브라는 단어예요. 리브. 영어로 리브는 뭐냐면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떠나다에서부터 레프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에 오른 자리에 있다가 떠나는 것을 왼편에 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다가 떠난 자를 왼편에 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우편에 선 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편에 선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전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있고, 전도서 10장 2절.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왼편을 미워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염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왼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어요. 그리고 양은 우편에 있어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때 오른쪽이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요 왼손잡이가 됩니다. 거의가 90%는 그냥 놔두면 왼손잡이가 돼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는 왼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밥을 먹게끔 가르쳐서 오른쪽에 힘을 더 쓰고 오른쪽에 일을 하고 오른쪽에서 이 왼쪽에 있는 심장과 간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왼손잡이가 되더라. 그건 뭐냐면 사람은 그만큼 악으로 먼저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우편에 선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편에 선 자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두 번째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사상이나 신학을 성경 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보다도 내 사상이 위로 올라가고 신학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 가족이 위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좌편의 선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코너에 몰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마치 다윗과 같이 정말 그 밧세바를 간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자들을 우편의 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방패 삼고 자기의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은 다 좌편의 선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았을 때 과연 누가 좌편의 선자인지, 뭐 좌편 아니라고 그래도 스스로 좌파라고 말하는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좌파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두 말 하면 잔소리요, 세 번 말하면 숨찹니다. 그들은 말 안 해도 좌파입니다. 그러나 좌파 사람이 못되고 우파 사람이 잘하고 착하냐?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나라를 팔아먹는 일, 그리고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정말 국민의힘을 제가 지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금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진짜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정말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사람이 대가 있어야지. 자기가 국회의원, 자기가 소신을 갖고 자기가 여당 편에 섰으면 여당에 대해서 거기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은 야당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 거는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당 편에 선 사람은 여당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왜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뭐가 어떻게 하나? 법대로 제대로 나가야지. 그렇게 멍텅구리 같은 이 여당을 보면서 가슴이 더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사무엘 2장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다윗이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우편의 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그 당시 엘리야를 추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엘리야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우편에 선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편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이사야 선자는 몇 되지 않는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편에 섰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가 우편의 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나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룹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숫자는 적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편의 선자였던 것이죠. 에스겔 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레미야 선지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가랴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핍박과 정말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성전 세우는 것을 다 게으름 피고, 그까짓 성전 세우면 뭐해? 이럴 때 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아니야, 성전을 세워야 돼. 그리고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편의 선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뉴스 듣지 마십시오. 그까짓 그 뉴스 또 유튜브, 그리고 제가 듣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쓰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 교회를 든든케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진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하여 오늘까지 왔을 때 조그마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됐었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옆에서 하는 사람 듣지 마세요. 경기가 어떻고 대출이 어떻고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 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늘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적인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대한민국을 살피소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되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누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교회가 왕성화되고 교회가 활성화되고 전도가 막히지 않고 선교사들이 막히지 않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되지 않아야 그게 대한민국으로서 바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됐든지 여당 대표가 됐든지 교회를 내가 활성화시키겠다, 복음을 전파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동성애법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의 경쟁하는 데서 서로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없어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무리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사상이나 신학을 성경 위에 두지 않고 내 자식조차도 성경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불의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당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피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좌우는 있을 수 있지만 종북 좌파는 안 됩니다. 종북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는 안 됩니다. 좌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워 살피시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좌우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